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서 순살 아파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순살 아파트. 순살 튀김은 알겠는데 이 뭐냐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하나도 안 넣었대요. 그러니 그 아파트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참 문제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참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와우 공화국이라 그랬어요.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온 세계에. 부실공사죠. 요즘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20mm 철근 넣어야 될 때 10mm짜리 넣고 10개 넣어야 될 때 5개 넣고 순살로 짓고 설계도는 완벽하다 말이죠. 설계도에 따라 짓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어떻게 짓겠습니까? 제가 교회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건축을 하려는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설계, 둘째 설계, 셋째 설계. 설계가 다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 지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일개 이런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명확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지어라. 이 교회 할 때 이거는 예배당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싹 지우개로 지우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좋은 단어를 버렸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 제가 어릴 땐 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뭐냐? 믿는 여러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부산진 교회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부산진 교회입니다. 예,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명확하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200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부실 공사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와 전혀 다른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재직이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 교회 설계도를 아십니까? 이 교회론에 관한 성경 66권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해 놓은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 가운데 4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이 뭔가 오늘도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제 설교를 이틀 동안 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 기억하는 거 사흘째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가지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설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여기 중요한 것은 2개죠. 모든 성도, 그 다음 은사. 부산진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는 뭐냐 하면 은사예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탁 읽으면 이해가 탁 됩니까? 이걸 탁 읽고 이해가 되면 빨리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돼요. 어려운 구절이에요.
시편 68편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이게 엘리베이터 구절이다 그랬어요.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신학자는 청룡열차 구절이다.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은 우리 다 빼고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읽을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7절을 읽고 다음에 바로 10절 하반절을 읽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7절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해돼야 안 돼요? 7절만 한번 띄워보세요. 7절 다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띄워주세요. 10절 띄워주면 자 이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부산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면 이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은 재능과 혼돈하고 있는데 이 재능과 타고난 재능과 같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타고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많다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노래를 잘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괜찮지 않나요?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고민이 뭐냐 하면 친척들이 모이면 노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 서면 노래져요.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도망 다니고 이랬는데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직운동장에서 프랭클린 그레이엄 대회 할 때 제가 통역을 했잖아요. 그 수만 명 앞에서도 이제는 뭐 10만 20명 앞에서도 제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 기질과 다르게. 그러니까 은사는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닌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하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막 그런 은사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은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다른 많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적어도 은사장이 4군데가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아둔함을 아시고 12, 12, 4, 4 외우기 좋게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만 기억하면 돼요. 12, 12, 4, 4 은사장이에요. 그 은사장을 다 보면 한 20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20가지 은사 외에는 없느냐?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를 우리의 몸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했을까?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나요? 눈 하나만 해도 뭐 눈동자가 있고 각막이 있고 속눈썹이 있고 위에 눈썹이 있고 뭐 손톱, 발톱 보이는 것만 해도 수도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장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죠? 이 모든 장기와 지체들이 각자 제 기능을 다 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기쁜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신 거예요. 저는 걷기를 아주 좋아하죠. 제가 동백섬을 맨날 이렇게 쭉 걷는데 가끔 걷다가 보면 참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반신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되게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연약한 부인의 의지해가지고 겨우 걸음을 걷는 분들이 꽤 많이 거기 옵니다. 건강을 회복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 반신불수가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오는가? 머리에 가는 실핏줄 하나가 막히고 뇌경색이 되면 전신이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몇몇 사람만 열심히 일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설계하셨는가?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다 알아야 돼요. 나는 발톱이다, 나는 손목이다, 나는 눈이다, 나는 귀다. 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교회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고시 공부를 한다고 절에 들어갔어요. 제가 신방을 갔죠. 수박을 사들고 갔더니 더운 여름인데 거기 이렇게 막 수건을 이렇게 동여 매고 있더라고요. 더운데 그건 왜 매고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결심을 하고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만 밀으면 좋았는데 미는 김에 눈썹도 밀었어. 그 흉악하더라고요, 보기.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썹을 밀었는데 이 땀이 오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눈썹 여자분들 막 함부로 뽑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땀이 옆으로 이렇게 눈으로 안 들어오더란 말이죠. 교회 안에 쓸모없는 지체가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재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부산진 교회가 잘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딱 발견함과 동시에 여러분만 발견하면 안 되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자,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뉴욕의 제7장로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은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4일간 집회를 하고 4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은사가 뭐냐? 은사는 재능일 때도 있지만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래서 은사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 은사를 모르면 재직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기쁨을 느끼는지, 뭘 할 때 내가 신이 나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나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나를 성찰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상의해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뭐 하라고요? 상의해야 돼요. 나만 좋으면 안 돼. 상의해야 돼. 한 교회 성가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성가대원 한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집사 때문에 도저히 성가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약간 음치예요. 음을 끌어내리는데 옆에 있으면 미치겠어요. 거기다 또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내가 아무리 정신통일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음을 끌고 내려가는데. 근데 그 집사만 찾아와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몇 명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집사를 불렀어요. 이 집사, 성가대 하지 마.
목사님 이게 제 은사입니다. 저는 성가대 할 때 제일 기쁘고요. 막 하지 마. 뭐 끝까지 하겠대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그래서 알 수 없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 집사 때문에 도저히 성가대 못하겠다고 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5명이야. 5명. 하지 마. 그래도 이 집사가 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를 도저히 못 듣겠다고 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10명입니다. 10명. 이거는 뭐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이제 미국의 프리칭이라고 하는 그 설교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게 꼭 필요해요. 아멘.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첫 번째 설계도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각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목사님이 어제 보니까 리스트 쭉 봉사 리스트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 조언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사실 안 해본 게 없어요. 중고등부 때는 개척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나 몰라요. 톱밥난로 아십니까? 톱밥난로를 많이 뗐어요. 그게 연료비가 적으니까. 근데 톱밥난로는 굉장히 불 붙이기가 어려워요. 개척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없으니까 누가 사찰을 했는가? 제가 다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먼저 톱밥난로를 겨울에 다 피워놨어요. 제가 톱밥난로를 얼마나 잘 피웠는지 이웃교회 가서 강의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성가대 지휘부터 주일학교 교사부터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은사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일원이요 재직이라면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산진 교회를 잘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발견하세요. 모두 발견하세요. 은사는 꼭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은사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멀지 않은 아주 오래된 교회 한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카페가 되게 멋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카페를 멋있게 하기로 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우리 교회는 커피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앉아서 남의 교회 카페 와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했더니 이제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 오래된 교회인데 카페가 좋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전혀 은사가 없는 장로님이 그걸 맡으셔가지고 돈은 많이 들여가지고 막 알록달록하게 희한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카페를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테이블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딪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신식으로 테이블을 좀 예쁜 걸로 하자. 그러니까 이 장로님 또 어르신들은 아니다. 멋있는 클래식한 걸로 식탁 같은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붙다가 어떻게 했는가? 반은 식탁으로 하고 반은 돈은 엄청 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봤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다 하겠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잘하겠어요? 은사를 확실하게. 저는 우리 교회 카페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 여집사님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탁 찍었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못 당해요. 아주 눈이 대단히 뛰어나요. 거기 딱 맡겼더니 정말 우리 교회는 와보시면 너무 좋아요. 깨끗합니다. 그 카페 만들고 교인들이 얼마나 교제가 늘어났는지. 할렐루야.
그냥 주일날은 교회에서 그냥 커피 마셔가면서, 주중에도 우리는 예배당이 2개잖아요. 한 예배당에 봉사자가 한 20에서 25명 돼요. 그러니까 한 푼도 돈 안 들이고 그냥 봉사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분들을 다 교회에 돈을 들여서 바리스타를, 자격증을 따게 해줘요. 그러니까 막 신청자가 많잖아요. 100만 원씩 듭니다, 1인당. 다 따게 해줘가지고 그냥 따게 해주나요? 제가 조건을 붙이죠. 바리스타 자격증 따주는 대신에 300시간, 500시간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대개 1년, 2년, 3년씩 봉사해요. 그러니까 막 카페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은사예요, 은사. 오늘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은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만 거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구역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뭔지 독수리 눈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재직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몇 개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심장하고 중요한 거 몇 개는 일하는데 몇 개가 일을 하네. 예를 들면 어느 날 되게 발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눈은 맨날 갔다가 로션 바르고 얼굴에다가 뭐 그리고 막 속눈썹 막 그리고, 발에는 로션 한 번 안 주고 발이 삐졌어. 나 오늘부터 일 안 해. 그리고 발이 일을 안 하면요, 몸이 고통받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설계도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부산진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번 띄워주세요. 시작.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아주 쉽잖아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자, 여러분, 교회의 설계도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가능하면 재직들은 이거 다 암송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설계도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개역 버전으로,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과거에 번역 개정되기 전에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이런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주셨다고 번역했어요. 자, 지금 사도가 있는가? 형용사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사적으로 사도 없어요.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사적으로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있죠. 프랭클린 그레함 같은 사람.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와 직접 연관된 것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지,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에요. 왜? 정관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헬라어의 강조용법이에요. 왜 목사로 주셨으니? 그러면 간단한데, 한 사람인데 목사인데 목사 교사라고 했겠는가? 이유가 뭐겠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그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은 뭐냐? 가르치기 위함인 거라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재직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행정도 해야지, 신방도 해야지, 인테리어 하면 인테리어 해야지, 예배 인도해야지, 주보 다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에게 목회자가
어떤 직종이냐 그러면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3D 업종. 너무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것도 사실 좀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목회자를 왜 주셨는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재직 여러분이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재직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절을 보세요. 이전 번역으로, 개역 버전이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이번에 한 글자가 딱 바뀌었어요. 12절에. 이제 방금 띄워줬던 거 띄워주세요. 한 글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나요? 여와며. 개역 버전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성경을 바꾸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로 바꿨어요. 딱 한 글자.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묘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다 누구 일이냐면 목사의 일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렇게 유지되어 왔어요. 이거는 사실 헬라어에 이 콤마 하나를 잘못 번역한 건데, 저는 여기에 사탄의 계계가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한국말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NIV와 NASB가 그것을 발견했고, 이번에 우리가 개역 개정을 하며 이것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와서 목회를 할 때 이 옛날 성경 바뀌기 전에 이 묘를 전부 볼펜으로 여로 바꾸라 그랬어요. 동그라미로 바꾸라. 그랬더니 이 성경이 딱 바뀌고 나왔는데 어느 날 막 집사님이 복도에서 막 저를 만나더니 막 뛰어오더라고. 목사님 왜 그러냐. 오, 성경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다고.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성경을 바꾸라 그랬을 때 마음에 굉장히 불평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이 공부하고 왔으면 왔지 뭔 성경을 바꾸라 그러냐. 왜 자기는 안 바꿨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바뀌어 있다고. 여러분, 묘와 여 차이. 우리가 이것을 여로 하면 목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목사님은,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면 봉사의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된 성도가 그 다음에 뭘 하죠? 봉사의 일을.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쉽게 제가 축구 시합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선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선수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선수가 누구냐. 이것을 묘로 번역하면 선수는 목사, 전도사예요. 사역자가 선수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청중이에요. 청중이 뭐 하죠? 선수가 잘하면 막 박수를 쳐요. 못하면 야유를 보내요. 근데 요즘 청중은 똑똑해갖고 훈수도 두드만요. 흥민아 왼쪽이야. 막 왼쪽으로 패스하라고.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가 선수예요. 목사가. 그러는 가운데 목사는 정말 바쁘죠.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참 많은데 병원 원장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단의 침례병원 원장, 지금 문 닫았지만 여기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 원장이 대대로 우리 영안교회 일대도 그렇고 계속해서 원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남산의 원장이신 분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장로까지 되신 분이에요. 여기로 말하면 안수 집사 쭉 자라서. 근데 그분이 원장이 되고 나서 저한테 머뭇머뭇하더라고요. 어느 날 뭐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들이 뒤에서 술 마십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고. 이 교단 1년에 한 번씩 우리 침례병원이 목사님들 건강검진을 하는데 피검사를 하는데 간이 나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목사님들이 숨어서 이거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아니라 간 나쁜 목사님들 많잖아요. 과로예요. 과로예요. 교회가 목사, 전도사, 사역자가 선수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이렇게 교인 지내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란 분이 어느 날 딱 조집사를 만나 얘기해 보니까 조집사가 삐진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이게 아주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조집사가 삐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집사를 신방을 갑니다. 그래갖고 상담을 했더니 감사하게 삐진 조집사가 돌아왔어. 그러면 권사님이 와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근데 신방을 가서 상담을 했는데 희한하게 삐진 조집사가 더 삐져갖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알려줘도 못 잡아요. 알려줘도 못 잡아.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선수 바꿔야 안 되겠나.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거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목사가 선수가 아니에요. 누가 선수인가? 성도가 선수예요.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운동시합으로 돌아가면 목사는 선수가 아니라 그럼 역할이 뭘까요? 코치, 그렇죠. 감독.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이 온전하게 하다란 말은 뭐냐면 직역하면 구비시키다. 다 같이 구비시키다. 여러분 우리가 논산훈련소 남자들이 들어가면 4주, 5주 훈련 받으면 군인으로 구비시키는 거거든요. 총 쏘는 법도 가르치고 보초 쏘는 법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군인으로 구비시키잖아요. 그 군인으로 구비시키면 그 구비된 성도가 온전하게 된 성도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봉사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봉사 좀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이 봉사가 뭐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역이에요. 다 같이 사역. 제가 어느 날 이것을 목사님들에게 가르쳤더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금방 영어 성경을 몇 개를 찾더니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nistry, 사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은 신목사님을 부산진교회에 왜 보냈는가? 선수로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을 선수로 만들기 위해, 선수로 구비시키기 위해, 코치 노릇을 하기 위해. 그래서 선수는 누구인가? 사역은 누구 하는가?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죠. 저는 영안교회 와서 29년 목회했습니다. 사실은 신학교 졸업하고 첫 사역지가 우리 영안교회였어요. 저는 부산 출신도 아닌데 여기 와서 결혼하고 첫애 놓고 제가 3대 목사인데요. 미국 가서 10년 유학하고 돌아와서 29년 제가 목회했어요. 한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29년 동안 제가 한 건 뭐냐? 딱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 모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29년 결과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됐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 견학을 많이 와요. 서울에 가면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되게 이제 교회 사이즈를 물어보기 좀 미안하니까 교역자가 몇 명입니까? 이러거든요. 교인 200명에 보통 150명에서 200명의 교역자 1명이에요. 부목사님. 그러니까 짐작해 보려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 270명 됩니다. 턱이 떨어져요. 제가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목자라 그래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소그룹을? 목장. 같네요. 우리는 목장 교회 이렇게 불러요.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가 270명이에요. 그 가운데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뭐 은퇴니까 우리 교회 얘기 좀 할게요. 이제 딴 데 가서 잘 안 하던 얘기인데, 그 가운데 어떤 목자는 지난 20년간 전도한 숫자가 아니고요, 전도해서 정착시킨 사람의 숫자가 6년 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250명. 놀라지도 않네요. 그 부부가 250명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시켰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어떻게 사역자가 아닙니까? 그분은 서울의 저 대형교회 만나교회 주일 대예배 초청받아서 설교하신 분이에요. 집사인데. 그러니까 주일날 저보다 훨씬 더 바빠요. 왜? 250명 관리하려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쭉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좀 색다른 제안을 했어요. 강의는 누가 하느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와서 저도 2강의하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강의를 해요. 근데 첫날 설교를 제가 제안을 하기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좋지만은 우리 교회 그냥 목자들 270명 가운데 한 분을 좀 세워서 간증하게 하자.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 집사님을 불러서 간증을 40분간 시켰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3박 4일 마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제일 좋은 강의 집사님의 40분 간증이었대요. 저도 그 집사님의 사역 현장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분이 몇 가지를 쫙쫙쫙 얘기하는데 자기가 목장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 자기가 목자가 됐는데 자기 목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신경을 쓰는 분이 뭐냐면, 부분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100% 구원받았는가 몇 번 확인을 한대요. 그런데 대전에서 아주 큰 교회 제자훈련을 다 마친 부부가 온 거예요. 그 목장에 딱 편성이 됐는데, 이 목자가 딱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뭔가 의심이 가는 거죠.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신방을 갔어요. 대화를 하다가 딱 눈을 바라보고, 집사님 정말 구원받으셨나요? 혹시 오늘 이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고개를 푹 들고더니 자기는 없다고. 그 자리에서 이 목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쭉쭉쭉쭉 자라나는데, 1년 지나고 직장이 서울로 발령돼 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잘 가시라고, 저도 그랬겠을 것 같아요. 축복기도 하고 보냈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이 목자가 고민하다가 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 가지 마세요. 집사님이 이제 믿음이 이제 막 성장하는데 2년만 더 계시다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평신도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목장에 한 사람이 왔는데, 남편은 좀 믿음이 없는데 이 여자는 와가지고 계속해서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얘기만. 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달에 돈을 벌면 다 빚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늘 얼굴이 어둡고 어두워요.
이 목자가 정말 기도하다가 또 신방 갔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파트가 한 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 빚잔치를 하십시오. 아파트를 팔아서. 그러니까 막 얼굴이 하얘지더니 집에 가서 문자를 보냈는데, 당신이 뭔데 빚잔치를 하라고 그러냐, 아파트를 팔으라고 그러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은 빚잔치를 했어요. 아파트를 팔아 다 빚을 갚고 나니까 3천만 원이 남더래요. 3천만 원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분이 직장 이틀 휴가 내고 복비 아끼기 위해서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짜리 방 2개짜리를 구하려고 온 동네를 다 뒤져서 그 목자가 방을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장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빚을 갚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할렐루야. 저는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이 청년부 목장도 맡았는데, 지금 20년째 쉬지 않고 목자를 하는데, 청년부 맡았을 때는 전부 한 8명 목원인데 다 모이는 시간이 밤 10시 돼야 모이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밤 10시에 목장을 모여서 매일 12시까지, 어떨 때는 새벽 2시까지. 그 목자 집사님으로 인해 우리 교회 목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훌륭한 목자들이. 몇 명 나왔는가?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추적시켰더니 20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역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역자가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사역을 잘하는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했거든요. 545명이 왔어요. VIP가. 그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카드를 우린 다 써냅니다. 예수를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예라고 응답한 분이 280명이 왔어요. 우린 그 이제 280명 가지고 1년 농사 짓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완전히 생짜배기 간증이에요. 작년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 가운데 65%가 생짜배기고 35%가 수평이동이에요.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전부 생짜배기예요.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마쳤는데 이렇게 앞자리에 두 줄이 얼굴이 모르는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이 못 보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1부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10명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어요. 소개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년 4개월 전에 그 가운데 한 사람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올케 또 다 친척들을 다 모아갖고 1년 4개월 된 사람이 10명의 새 가족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야, 예배가 너무 좋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한 번 더 드리자. 생짜배기들이 2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는 넘칩니다. 여러분, 기성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간단해요. 생짜배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VIP 전도를 개인이 안 해요. 목장교회가 해요. 목장교회 어떻게 하는가? 이제 쫙 VIP를 가능성 있는 사람을 써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좁혀져요.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요. 1명, 2명, 3명.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이제 목장으로 모이면 방석 혹은 의자에다가 그 VIP의 이름을 써놓습니다. 김철수, 김말숙. 그래갖고 막 얼굴도 모르잖아요. 막 손을 내밀고 그 의자에 김말숙이 써 있으면 주여 김말숙이를 보내주시옵소서 막 통성기도를 막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에 김말숙이가 와 앉아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목장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 생짜배기가 온 목장교회는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나이 많은 집에 손주가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막 손이 많이 가죠. 양육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런데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는 안 나오는데 목장부터 먼저 정착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역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이 다 집사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느 날 장모님 부부가 오셨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예요. 수석 장로님이에요. 건축위원장을 하고 건축을 다 마치고 너무너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전 처음에 평신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시지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받으셔야 우리 교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과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너무 기초부터는 하지 마시고 중간 단계부터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자기 맨 밑에서부터 밟아보겠다고 몇 년을 그렇게 훈련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뭘 하시냐 하면 전도 폭발 책임자 하세요. 그리고 새가족 환영에 책임자 하세요. 그렇게 부부가 얼굴이 확 살아나서 섬기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를 만나 목사님 울먹울먹 하시더니 제가 왜 젊은 시절에 사역을 몰랐을까요? 사역을 몰랐을까요? 그냥 정치만 했어요. 행정만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교회를 설계하셨어요. 누가 선수인가?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시켰어요. 내가 사역자다. 우리 목자들에게, 재직들에게 내가 사역자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따라합시다. 내가 사역자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나와갖고 푹푹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보고 사역자라 한다.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요 100%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고요 사무심의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저렇게 두 예배당의 큰 교회에 사무심의 회원이 5명밖에 안 돼요. 3명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1명 뽑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1순위 후보자 안 한다, 2순위 안 한다, 3순위 안 한다, 다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한다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 하면 목자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목자, 내 목원들, 어떤 목장은 30명, 20명 이렇거든요. 그냥 거기에 올인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하면 저는 못해요. 다 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7번째에 정말 그분도 할 형편이 안 되는데 마음이 순한 분, 앞에 6분은 좀 강팍한 분들이었나 봐. 우리 후임 목사가 와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발 저를 다른 거 다 잘라도 좋으니까 목자에서만 자르지 말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장로님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1년에 한 주일은 교회 문을 다 닫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어디서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가? 목장교회에서 드려요. 신목사님도 모르셨죠? 예. 근데 어떤 목장교회는 1박 2일 수련회도 가고 막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나 몰라요.
아까 그 목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들어가는데 한 번은 기도 수련회를 들어간대요. 간증하더라고. 목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6개월간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밤새 4시간에서 5시간 기도만 한대요. 수련회 들어가서. 어떨 때는 막 1시, 2시까지 기도하는데 앞에 목원을 한 명 앉혀놓고 집중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목원들이 쭉 둘러 앉아서 한 사람 앞에 30분씩 통성으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4시간, 5시간이 금방 지나간대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신 목사님이 좋은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좋은 코치의 코칭을 받으셔서 이제 제자 훈련도 하시고 모든 훈련을 받으셔서 여러분 사역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그것처럼 보람 있는 게 없어요. 부산진교회가 크게 일어나서 다시 1번지의 위상을 찾는 방법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력이 있잖아요. 부산진교회는 여러 재직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각각 사역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정말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가 되시고, 그럴 때 교회는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면 누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을까요? 누가? 사역하는 사람. 그 기쁨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시고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막 사역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만드신 설계도는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 우리가 그리스에 딱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 교인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 고린도 교회 가면 1대 목사가 누구냐? 바울, 이렇게 적혀 있어요. 2대 목사가 아볼로 목사 알죠? 네, 여러분 그 아볼로 목사를 누가 키워낸지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아볼로 목사를 키워냈어요. 이런 일이 부산진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명확한 교회의 설계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사랑하시죠? 부산진교회 사랑하시죠?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부산진교회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섬겨오던 이 교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합쳐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이 교회가 지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지어진 교회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